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12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떡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아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거의 결론 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긍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서고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면 또 범죄하고 또 배반하고 또 뒤돌아서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금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지금 알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배척하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이제 그저 말로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혼미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막아버리셨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지 않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들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또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난 너희들을 포기하겠다. 이제 너희들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붙으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세계나게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할례받지 못한 계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욕하고 비웃고 또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했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더 든든히 써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받는 그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왜 저들에게 임하여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기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라는 것이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에 실패하였기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다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온전히 쓰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였지만 완전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바로 써야 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실족하고 이 사람들이 또 잘못되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다시 온전해졌을 때에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 사람들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우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고 귀는 막혔고 또 눈은 감겼습니다만 그러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마침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줘서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